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행복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선교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위를 통과하게 되어서 2월이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8년 만에 학위를 받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논문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아마 2014년도인가 5년도가 될 건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약학 교수인 배 교수님에게 물었더니, 총신의 이병길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해서 이병길 목사를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주환 장로님의 조카 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 도서관에서 논문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늦게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유한을 냈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늦게 했지만은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어떤 이 분기단에 구역 안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이런 영안이 열리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지상 명령이다, 선교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학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 선교는 전 세계의 민족과 문화와 모든 언어를 이렇게 포함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에 만세 전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끔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모든 경계를 넘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더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선교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또 스티브 테일러라는 교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온 우주에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봤어요. 이처럼 선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도하고 선교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이 자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이 재정의 40%, 50%, 70%를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 건너에 있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1년 예산 뭐 한 3억 정도 되는데 거의 2억 이상을 선교하는 것을 봤어요.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가 네게라는 것을 보면 내가 나는 단모음이고 네게는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 집을 떠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그가 이 믿을 만한 이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사 히브리서 8장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어디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7장 2절에 3절에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은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부르셔서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불렀더니 이 하란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땅은 지금 터키 땅인데 약 한 9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란 땅, 터키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거기도 한 800-900km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데라가 죽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전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누가 반증하냐면 바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임종 직전에 세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전력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을 보면 이 이불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넣으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러서 나온 사람이 교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섬기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불렀더라라는 것은 이 바로 아브라함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불러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 2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교회의 모형으로 불러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보니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국가 개념이 아니라 어떤 민족 족속의 개념, 족장의 이 개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개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민족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민족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2절에 보니까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에 의해서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불러내서 그의 삶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한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라의 3요소를 설명하고 있죠. 왕과 백성과 이 땅을 설명하죠.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나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롭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렸을 적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가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대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1절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냥 등 떠밀어서 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라 그러니까 그냥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도 함께 걷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라고 하면은 등 떠면서 가라는 것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 함께 이루어지도록 동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여러분들 선교지를 한 번쯤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92년도부터 93년도부터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뭐 신학교도 또 도시에도 또 산족에도 많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지만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5절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선교를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이렇게 찾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그만해라, 그만해라 자꾸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16장 5절에 보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간대요.
열심히 이제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전환을 합니다. 또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아니로 가고자 하되, 예스되, 이제 비두아니로 또 가고자 하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두 번씩이나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막고, 무시아를 지나 들어 내려가는데 이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16장 9절에 보니까 여기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이나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하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 AD 400년 396년인가요? 이때 이제 성경이 캐논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도 나타난 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환상에 보이거늘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금 이 네아폴리로 또 나아가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쳐다보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 길을 그대로 그 역순으로 말씀하는데 닷새 걸리는데요, 닷새. 근데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틀 만에 여기 빌립보 성을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성을 가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미 한 무리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근데 루디아는 이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 터키 지역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리디아 지역에 사는 지방에 사는 이 여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빌립보에 와서 이 옷감 장사로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옷감 장사의 그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터키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불러가지고 이 야만인들이 살아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여인들이 한 무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가장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유럽의 빌립보 지방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이 여인이 이 옷감 장사로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도 벌지만 수익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오고 싶어도 오고 또 가고 싶어도 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큰 틀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날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기근이 생깁니까? 이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가느냐?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10절에 보면은 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거류라는 단어가 처음 뜨는데 여기서부터 나그네라는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거류하다. 나그네로 기근이 들어서 나그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그 땅을 떠나야만 됐는가. 근데 이 기근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 못 할 것 같은데 이 기근은 바로 이 오버랩, 영화에서 오버랩은 전장의 기근과 다음에 더 큰 기근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있지만 이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나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문제는 여기에서 이 동행하는데 왜 기근이 생기는가.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다시피 해요. 누구에게? 예쁘다고 아리따우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애굽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심히 마음을 품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그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가로 어떤 걸 주느냐? 우리에게 그 16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풍성하게 얻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손을 대지 못하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20절에 보면은 1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내쫓는 판국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가축이 너무 풍성하게 많아. 그래서 이 조카 롯과의 이 좌우를 통해서 너 이쪽으로 좌를 통하라. 그럼 나 우를 갈게. 우를 통하면 내 좌로 갈게.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엔 보면 아내 때문에 부자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부하게 만드는 것은 출애굽에서 보게 되게 되면 홍해바다를 이게 애굽에서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다 갖고 나가라. 다 갖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겠다고 하지만 모래 쥐어봐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되므로
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함께 걸어가는데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복을 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나에겐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요? 영생의 복. 영생의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항상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자가 이 송수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간증 짧은 거 하나 하게 되면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쪽 이 캄보디아 이쪽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방문한 목사님이 위로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이 선교사들 여자 두 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 두 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선교지 와서 한 번도 후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 와서 왜 후회를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배신을 많이 하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가 싫고 이제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방 빼라고 그러더래. 이 기회는 왔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라 했는데 갑자기 또 23년 만에 어떤 먼 친척이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돈이 있는데 마침 우리 일가 친척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네가 여기에 캄보디아에 있다 그래서 선교원금을 좀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원금을 받고 보니까 이 교회를 지을 만한 이런 땅을 정확히 액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배신자들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도 하나도 반갑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니 왔는데 배신자들이 많고 내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가려고 하니까 다시금 돈이 왔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오더래요. 얘야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바라냐?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야만인들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처럼 이 어둠의 땅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오는 것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